안녕하세요. 성로교회 이현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는지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고 계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의 열심과 열정들을 다 잃어버렸던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의 열심과 열정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냉랭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신앙적인 열심을 다 잃어버렸던 가장 큰 원인은 세상적인 부유함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유함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정체성마저 흔들리면서 그들의 신앙적인 열심과 열정들도 다 식어져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냉랭하고 냄새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부유함에 다시 집중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고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며 또 약속의 말씀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부유함에 더욱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잘 지켜서 구원의 은혜를 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생각하며 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이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찬송가 14장 찬양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14장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ông 위하옵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쁨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제9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학습 목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요한이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요한이 보았던 것과 또 요한이 들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구조와 각각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요한을 하늘 보좌로 초대하고 계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고, 그리고 2절에서 8절에서는 그렇게 하늘 보좌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요한이 보았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또 9절에서 11절에서는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중심으로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보고 들었던 말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소아시아 7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은 과연 어떤 말씀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소아시아 7 교회들을 향한 말씀들을 다 마치신 후에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전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이제 있는 일들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그런 논리적인 전환을 표현하고 있었던 말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아시아 7 교회들을 향한 말씀들을 마치시고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한 앞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를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렸던 것과 같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의 눈앞에서 하늘이 열렸던 것과도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요한 앞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분은 처음에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7 교회들을 향한 말씀들을 모두 다 마치신 후에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올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장차 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것은 당시에 소아시아 7 교회들과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온 세상의 역사와 종말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은 온 세상의 역사와 그 종말에 관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pat모섬에 홀로 버려져서 아주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땅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저 깊이 절망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런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와서 이 세상에 대한 진실을 확인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진실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 골목을 헤매고 있을 때에는 어디가 어딘지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 너머에 무엇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사는 그 동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게 되면 모든 것이 훤하게 보여지고 알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 상황과 환경들 속에 갇혀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깊이 절망하며 좌절할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상황들과 환경들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과 섭리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의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그 상황과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들과 섭리들을 알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 이상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며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요한이 보았던 것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여기 보시면 지금 요한은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미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환상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요한이 또다시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본문에서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원어는 에게노멘 앤 프뉴마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에게노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 되다라고 하는 말의 결과적 부정 과거형입니다. 특별히 헬라어에서 결과적 부정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원인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은 이미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듣고 있었고 지금도 그와 같은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다시 한 번 더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은 요한이 더 깊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요한은 성령 안에 있었지만 지금 요한은 그 성령에 더욱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비로소 요한이 보게 되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보좌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드로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왕의 자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말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었던 말씀이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좌정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바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한의 기록은 당시의 소아시아 7 교회들과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는 사실 아주 파격적인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 보좌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관점에서는 오직 로마 황제와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보좌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져 왔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의 로마 황제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였고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있었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이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기록하고 있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와 같은 절대적인 권세로 하늘과 땅의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보좌는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셨던 바로 그 하늘 보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의 권세와 권력은 아주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 황제가 앉아있던 그 보좌가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었을 때 요한은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좌정하셔서 로마 황제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셨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권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여러 강대국들이 그들의 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큰 힘을 가진 은밀한 세력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며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더니 그것은 로마 황제도 아니었고 그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나 권력이나 어떤 힘들도 아니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더니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셨던 바로 그 하늘 보좌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선한 뜻을 따라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복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악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와 다스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거기서 하늘의 보좌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셨던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보며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그 하늘 보좌에 있었던 또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었는데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24장로들이란 구약과 신약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땅의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을 합한 숫자 24와 그리고 교회의 대표를 상징하는 장로들로 이루어진 사람들로서 구약과 신약 교회 전체를 의미하고 있었고, 이것은 이 땅의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내 생물들은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그 보좌를 지키고 있었던 어떤 특별한 천사들을 의미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내 생물을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또다시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내 생물들을 특별히 그와 같은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로 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물들이 찬송하고 있는 내용들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성을 찬송하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들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스랍들과 유사하며 이것은 천사들의 찬송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내 생물들은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그 보좌를 지키고 있었던 어떤 특별한 천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보좌 가운데 있었던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물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하고 있었고 24장로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것이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높여 부르며 찬송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만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만 높여 부르며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당시의 교회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로마 황제를 찬송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구하면서 은밀하게 그것들을 경배하고 또 예배하고 있었던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송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셨지만 당시의 교회들은 세상의 핍박과 박해와 미혹들 앞에서 점점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은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던 그 찬송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노래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고 경배이며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또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노래하고 다른 것들을 찬양하고 다른 것들을 은밀하게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은 혹시 아니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땅에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며 바로 그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와 그곳에 있던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의 찬송을 듣고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영광을 찬송하고 있었던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의 찬송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의 상황과 환경들에만 갇혀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영광만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